무겁고 힘든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오늘 또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고백이 담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 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일 때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치고 상한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무더운 여름 여러분 영육간에 다 강건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여름이 무척이나 더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십니까? 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살 곳이 아님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살기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내 목숨을 바꾸고라서라도 내 목숨을 바꾸고도 포기하지 못할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과 맞바꾸어서라도 내가 꼭 지키고 싶은 것,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 아마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주고서라도 꼭 지켜야 될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선언적인 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위대한 대선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이름 예수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혹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혹 손해보시더라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더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귀한 은혜를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백성에게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밤새도록 그렇게 옥에 가두어 놓는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질 때에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또 아니면 그것을 싫어해서 그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름을 전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심지어 죽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 일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조금 더 읽어나가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명한 서대반 집사가 나옵니다. 이 서대반 집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로부터 돌을 맞아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서대반이 나쁜 사람입니까? 돌에 맞을 만한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질 만큼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가 예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조금 더 읽어나가다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을 핍박하는데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잡아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놓고 죽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토굴이나 광야로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기도 하고 이 이름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유대를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라고 부르는 대상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를 그들은 주라고 불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조금 신앙을 양보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지만 나는 로마의 황제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이렇게까지 심한 고통을 받지 않아서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로마의 황제가 내 인생의 주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로마로부터 온갖 핍박과 압제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의 폭군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그들을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그 기간이 300년이었습니다.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장장 30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지하 무덤입니다. 그 무덤 속에 더 깊은 동굴을 파고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지하 동굴 속에서 숨쉬기도 힘들 만큼 산소가 희박한 그런 지하 동굴 속에서 1년, 2년이 아닌 10년, 20년이 아닌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대단한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불과 한 2달 전에 예수를 붙잡아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사형시킨 장본인들이 지금 베드로를 앞에 세우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2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신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바로 그 현장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심약한 사람이었습니까? 한때는 계집종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였는데 오늘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너희들이 버린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옥에 갇히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했는데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리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베드로가 순교당했다는 얘기 여러분 전설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때리셨습니다. 사랑의 매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겼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우상을 겸하여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알도 섬기고 저 산 위에 가서 아세라 목상 앞에도 절하고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나에게 더 힘이 되는 그 무엇을 섬기고 있다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숭배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만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값진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볼 결심이 서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죠.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 얻고 예수 믿어서 응답받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좁은 길 가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들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어졌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부산범천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우리 고신입니다. 여러분이 고신은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어떤 신민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나라 말도 없애고,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하니까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펼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신사참배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일본에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을 신호로 모시는데 그 일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죠. 왜? 하나님만을 우리가 숨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무력을 동원하고,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한국 교회를 억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38년 제27차 장로교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때 그 총회장 안에 일본 경찰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회의를 그렇게 마음대로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일제의 앞잡이로서 그런 일을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반대를 하고, 또 정말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묵살되어 버리고 제27차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총회를 정회하고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돌아와서 회의를 속해야,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래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결국은 다 감옥에 잡아들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순교를 당하시고,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분들이 나중에 이 해방이 되어지고 나서 이제 추록을 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추록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신사 앞에 참배한 것은 우리의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죠. 그랬을 때에 총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그 추록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세워진 교단이 고신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했던 이 사람들의 후예가 세운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주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실 사도행전을 강해하는 순서를 따라서 오늘 4장 12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서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첨예한 그런 대립을 하고 있는 이 WCC 제10차 부산 총회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성경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산 백스코에, 해운대 백스코에서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인가 WCC 제10차 세계대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찬성을 하기도 하고 반대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특별히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산 교계,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총회를 개최하면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부산에 오기 때문에 부산에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큰 총회를 개최하면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분단되어진 이 한국의 현실을 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면으로는 굉장히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총회지만, 보수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WCC라고 하는 건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모임인데, 여러분, 이 WCC가 1948년 1차 총회를 개최하고 한 7년이나 10년 터울로 지금까지 한 9번의 총회를 개최하고, 이제 올해 10월 달에 우리 부산에서 10차 총회를 개최를 하는데, 총회 때마다 채택한 선언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 때 모여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라든지 기도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WCC가 굉장히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들은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합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뭔가 하면,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WCC 총회에서는 호주 캔버라에서 이 제7차 총회가 열렸을 때에 그들이 바흐 선언문이라고 하는 걸 채택을 했는데, 바흐 선언문이라고 하는 걸 채택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긴 하지만, 구원의 유일한 길은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긴 하지만 구원의 유일한 길은 아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인정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과 정확하게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고, 이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냐? 너무 그러지 마라.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배타적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결단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WCC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7차 호주 캔버라 총회에서 15개 종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힌두교 사제도 있고, 불교의 스님도 있고, 이슬람교의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15개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드렸던 기도문 가운데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문을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느님과 부처님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기도의 마지막은요, 나무 아미타불 아멘 이렇게 마쳤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의 교수이신 정현경 교수, 한국 분인데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초혼제라고 하는 거예요. 초혼제. 그 7차 캔버라 총회에서 초혼제를, 여러분, 초혼제가 뭡니까? 죽은 귀신을 부르는 게 초혼제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부터 억울하게 고난받은 하갈의 영이요, 다윗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우리야의 영이요, 일제 군인들에게 농락당한 정신대 어머니들의 영이요, 그 영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의 영이요. 그러면서 구판을 벌인 거예요. 구판을. 이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들의 귀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하갈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야 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근데 이 WCC 총회에서 초혼제를 올려드리고 말이죠,
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WCC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그렇게 다원주의나 혼합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WCC 총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피켓을 들고 개최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은 교회고 다 같은 기독교인데 왜 그러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WCC가 표방하는 신학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WCC에 대하여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WCC 부산 총회 개최에 대해서 어떤 집단 행동을 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WCC 총회에 혹 여러분들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WCC가 어떤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명을 지켜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면서 우리의 이 믿음을 그렇게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불과 우리의 한 세대 전, 그죠?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그런 우리의 선대들이 있으십니다. 여기에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도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떤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는 일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교묘한 것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포장되어진 유혹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WCC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화해와 일치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얼마나 고상해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교묘하게 유혹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만 구원자냐? 너무 그렇게 독선적이고 너무 그렇게 배타적일 이유가 있냐? 왜 다른 종교를 인정을 못하냐? 왜 다른 종교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또 예배하면서 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숨기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라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그 무엇을 예수님만큼이나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애지중지하고 더 사랑하고 어떤 때는 막 예수님을 택할 건지 돈을 택할 건지 예수님을 택할 건지 명예를 택할 것이 예수님을 택할 건지 자녀들을 택할 것인지 막 헷갈리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재물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성공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자식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교회 외에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4월 초팔이 아니라 어떤 날도 절에도 얼씬거려 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섬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섬기는 것입니까? 그게 오늘 베드로가 힘있게 얘기한 이 위대한 신앙 고백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타적이니 독선적이니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 아닌 그 무엇을 더 의지하고 그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이중적인 삶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각오를 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하여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다른 구원이 없는가? 왜 다원주의는 안 되고 왜 혼합주의는 안 되고 왜 우상숭배는 안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중에 삶 가운데 이런 삶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절대 가치가 부정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고 아버지 자기가 표방하는 것이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의 아름다운 그런 교단의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 지키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은 더 유혹한 화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서 고난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핍박을 겪기도 하고 토굴에서 평생을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하기도 하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후대에 증거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유혹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 말고 더 좋은 것을 감추어 두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하여서 이 고백이 위대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 때문에 손해볼 각오, 주님 때문에 핍박받을 각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드릴 각오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런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생명, 이 세상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 참된 자유, 영원한 소망, 천국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음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영광으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